지금부터 단 두 글자만 사용하여 출애굽기 40장을 한 방에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에서 18장은 출애굽기의 전반부로 출애굽 과정을 다루는데 이는 4개의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4사건을 각각 두 글자로 요약하면 학대, 모세, 재앙, 탈출입니다. 바로가 학대하자 모세로 재앙을 내리고 탈출했다. 이렇게 한 문장을 만들면 이 4사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학대는 1장에 소개되는데 1장 전반부는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장 후반부는 애굽 왕의 학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자 새로 등극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극도로 학대했는데 심지어는 남아 살해 명령까지 내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와 관련되어서는 이 4장에서 다루어집니다. 먼저 2장 전반부는 모세의 탄생, 2장 후반부는 모세의 미디안 망명입니다. 이어서 3장 전반부는 모세의 소명, 3장 후반부에서 4장 전반부는 모세의 변명입니다. 끝으로 4장 후반부는 모세의 귀환입니다. 결국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모세를 당신의 대행자로 세워서 하나님은 바로를 심판하십니다. 재앙은 5장에서 12장입니다. 5장, 6장은 전초전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더 학대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난합니다. 이에 모세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7에서 12장은 10가지 재앙입니다. 바로와의 첫 번째 대면에서 실패하여 시리에 빠진 모세를 하나님은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와의 전면전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구원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나일 강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첫 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게 하는 10번째 재앙까지 무려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은 결국 출애굽으로 이어집니다. 탈출은 13장에서 18장입니다. 13, 14장은 홍해 도하 이적입니다. 15장은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입니다. 16장은 만나와 메추라기 이적입니다. 17장 전반부는 무리바 샘물 사건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마지막으로 18장은 장인 이드로의 조언입니다. 출애굽 과정을 다루는 1에서 18장 사건은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 첫째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될 것과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아브라함이나 환도뼈를 다친 야곱의 불구의 몸은 모두 큰 민족을 탄생시키기에 부적절했습니다. 허나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시고 당신이 하신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번성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둘째는 여인들의 용기입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막기 위해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애굽 왕은 아무도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히브리 산파에게 남아 살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생명을 살리는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리라는 명령과 애굽 왕의 죽이라는 반대 명령 앞에서 생명을 살리기로 작정한 산파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신앙 결단이었습니다. 이들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은 훗날 에스더의 구국의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모세의 어머니 또한 아들이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는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숨겨서 키울 수 없자 아이를 갈대 상자 속에 넣어 나일 강가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이 갈대 상자는 바로의 딸의 눈에 띄었고 그녀는 상자 안의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쌍한 마음이 들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궁정으로 데리고 가서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친모의 젖을 먹으며 평안히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바로의 궁정은 모세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소였으며 당시의 최고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로 인해 모세는 훗날 모세오경이라는 성경의 첫 5권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셋째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고대의 이름은 단지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격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전 인격을 나타냅니다. 모세의 물음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럿 나오는데 그중 대표적인 이름이 엘로힘과 여호와입니다. 엘로힘은 주로 창조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이름으로 신자와 불신자 구분 없이 비를 내려주시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는 일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여호와는 언약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이름으로 신자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특별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풀면 스스로 있는 자인데 이는 자존자라는 말입니다. 자기 이외의 아무 존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은 의존자, 특히 상황에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녁에 가족들과 외식하기로 철석같이 약속을 해도 사고가 난다든가 하면 얼마든지 자신의 약속 이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이 두 쪽이 나는 상황이 도래한다고 해도 한 번 하신 약속은 100%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결코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족장들에게 한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겠다.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이제부터 스스로 있는 자임을 알게 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으로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하셨듯이 새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도 당신이 하신 약속을 신실히 이행하실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바로의 똥고집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였고 번성하였음을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은 아무리 애굽 왕의 권력이 강하다고 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애굽 왕의 살해 명령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건지시고 바로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계획하셨던 재앙들과 출애굽을 단행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늘 바로는 이를 거역하고 똥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끝끝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며 맷집 좋다고 버틴 바로는 결국 골병이 듭니다. 띨띨한 인간은 꼭 피를 봐야 정신 차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눈가리만한 사인을 줘도 납작 엎드립니다. 19에서 40장은 출애굽기의 후반부로 언약식을 체결하는 과정을 다루는데 이 또한 4개의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4사건을 각각 2글자로 요약하면 언약, 설계, 황금, 공사입니다. 언약을 맺고 성막을 설계한 후 황금을 바쳐 공사했다. 이렇게 한 문장을 만들면 이 4사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언약 체결은 19에서 24장에 소개되는데 19장은 언약 제시, 20에서 23장은 언약 조항들, 그리고 24장은 언약 체결입니다. 성막 설계는 25장에서 31장에 언급됩니다. 이어서 32에서 34장에 황금 송아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끝으로 35에서 40장에 성막 공사가 단행됩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다루는 19에서 40장 사건 또한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신의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에게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란 언약 백성의 책임, 즉 선교적 책임과 연관된 정체성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는 자신들이 경험한 그 구원의 은혜를 열방에 전파할 선교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또 하나의 정체성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로 사느라고 거룩함과는 상관없이 살아왔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명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둘째는 모세 율법의 독특성입니다. 비평학자들은 모세 율법이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에서 빌려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함무라비 법전이나 그 이전의 수메르 법전인 리핏 이시타르 법전과 최소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먼저 형식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 율법의 형식은 주로 뭐뭐하라, 뭐뭐하지 말라는 필연적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옳기의 구체적인 경우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늘 구속력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 율법은 항상 엄히 지켜야 되는 원리 원칙이라는 말입니다. 이에 반해 고대 모든 법전은 만약 뭐뭐하면 뭐뭐하리라는 결의론적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경우에 대한 법으로 모세 율법보다 훨씬 덜 구속력을 가집니다. 모세 율법은 내용에도 독특한데 일례를 들면 다른 법전에 없는 자비의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자르는 등 함무라비 법전의 무자비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도덕적 수준에 있어서도 고대 다른 어떤 법전보다 우월합니다. 셋째는 성막은 참 성막 되신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점입니다. 신약 히브리서가 잘 말해주듯이 출애굽기의 성막은 참 성막이요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따라서 성막의 제 요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해석해야 합니다. 성막으로 들어오는 문은 동쪽에 단 하나의 문만 있습니다. 이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을 통해 들어오면 높번제단이 보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져온 모든 짐승을 여기서 잡습니다. 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어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빛이 돼 있는데 이는 제사장이 손을 씻는 노떼아로 비록 우리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으나 항상 정결함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물두멍에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금촛대가 있는데 이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떡상에는 진설병이 있는데 이는 영적, 육적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푼 후에 제자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 날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성막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참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